감사합니다. 오늘은 약자를 위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성경 본문은 고대 시대에 가장 힘이 없고 또 가장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로서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노예, 종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성경의 율법이 노예, 종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노예 제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가 제정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그 당시에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던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고 주의하며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예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유지되기 힘들게 지도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이 선언되어질 당시의 노예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오게 된 전쟁 포로이거나, 또 다른 한 종류의 노예는 빚으로 빚을 졌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여서 대신 노예로 팔리게 되는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패하여서 노예로 끌려가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의 짐승 취급을 당하며 살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빚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또는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노예로 이렇게 팔린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무에 해당하는 돈을 다 갚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세상의 냉혹한 현실은 원칙처럼 이렇게 돈을 다 갚아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노예가 된 그 사람이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또 입는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빚은 점점점 더 늘어나고 나중에는
더욱더 큰 빚에 종에서 풀려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그 당시의 노예제도 상황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세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율법을 제정하시고 선언하셨는지를 우리들이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삶에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본문 1절을 보면 이 법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언하신 법규가 아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그들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이라면 세상의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이 법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규의 내용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히브리인들 중에 빚을 많이 졌는데 그 채무를 갚지를 못하고 같은 동족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최고로 6년까지만 종으로 지내게 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채무가 있든지 상관없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모든 노예의 굴레와 모든 채무에서부터 풀려나서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거나 노예 시장에서 데려온 이방인 노예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평생토록 노예로 종으로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데려오면 최대 6년까지만 종으로 부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러한 히브리인 종에 대한 법규는 그 당시의 노예 제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노예라 할지라도 히브리인들을 노예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매매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점 히브리인들이 노예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종으로 데려온다 하더라도 6년 이후에는 무조건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또 이미 3년이고 4년이고 이미 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경우는 6년에서 그 일해온 기간만큼을 뺀 나머지 기간만 더 종으로 일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예 시장에서 히브리인들의 종의 경우는 노예로서의 그 가격이 훨씬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 종은 이제 기피하는 현상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노예 시장에서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종으로 팔리는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종에 대한 특별한 법규를 제정하셔서 명령하신 이 내용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교훈도 함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동등한 자유, 동등한 권리를 소유한 소중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여전히 소중하고 지질이 가난하고 아무 권세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극심한 채무와 가난에 억눌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7년째에는 누구나 다 자유인으로 동등하게 존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주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 약한 사람들을 절대로 이용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보살피며 존중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안에 들어온 주의 백성들은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함께 누리게 될 천국의 백성들이고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경제의 원리, 힘의 원리보다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그 믿음의 원리가 더욱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의아한 궁금증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왕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면 이왕의 6년이 아니라 그냥 6일 만에 이렇게 딱 6일만 일하고 7일째 자유롭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게으름과 방탕으로 달려나아가서 그들 스스로의 삶을 더욱더 망가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부자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공의와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히브리인 종에 대한 법규는 상당한 어떤 균형과 조화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공의로우심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법규의 세부 내용을 보면 더욱더 자세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에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지요. 그것만큼 이스라엘의 종에 대한 법규도 역시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히브리인들 중에 극심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종이 되는 경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정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굶주리게 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심지어 자신의 딸을 포기하고 부잣집에 돈을 받고 팔아서 종으로 넘기는 경우도 고대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3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간혹 뉴스로 들려오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의 친딸을 종으로 이렇게 부잣집에 팔 정도의 집이라면 그 딸을 도로 데려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일단 부모가 자신의 딸을 돈을 받고 이렇게 종으로 팔면 그 딸에 대한 부모의 권리는 모두 다 없어지고 주인이 그 여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종, 여자 노예의 경우는 주인에게 정당한 노동 이외의 관계인 성의 문제에 노출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설령 여자 종이 성의 문제에 노출되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은 채로 다시금 자유인의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한 그 당시 히브리 여자 종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배려하시는 특별한 법규를 함께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이에요. 다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히브리인인 여자 종은 남자 종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자유의 몸으로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그렇게 하면 사실상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버려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중에 여자 종의 경우는 주인에게 아들에게 있어서 그 아들에게 준바되었다면 마치 딸처럼 대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종이 주인과 관계가 있다면 그 여자 종에게는 반드시 거의 후처에 준하는 책임과 배려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의 문화 속에서 실질적으로 고대 시대에는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러했던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에게도 최선의 보호와 최선의 배려를 받도록 법규를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시며 돌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은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들 중에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보호하고 배려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였던 더욱더 세심한 배려와 보호를 또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 남자가 종으로 들어와서 종의 의무를 다하는 기간 동안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경우의 문제였습니다. 6년, 이 6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 사람들의 삶에 꽤 많은 변화를 가져올 만큼 제법 긴 세월이었습니다. 때문에 종으로 들어온 히브리 남자가 종의 의무를 다하는 기간 동안에 거의 6년의 기간 동안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종, 노예는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자산이었습니다. 때문에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아주 명백한 이 자산의 기준이 필요하였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에 꼭 필요하였던 더욱더 자세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말씀하세요. 본문 3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극심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서 종이 되어버리면 이 가정이 뿔뿔이 다 흩어질 수는 없으니까 이 가정에 속해 있는 아내와 자녀들도 모두 다 함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의무를 다하는 연한이 전부 다 채워지면 종이 되었던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 속한 가정에 속한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함께 동시에 자유인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종으로 들어올 때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들어왔던 사람이 종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와 함께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경우입니다. 종으로 들어온 사람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또 주인이 그 종을 너무나도 기뻐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주인이 그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의무 기간이 다 채워지고 자유인이 되어서 나가게 되었을 때 주인이 그 종에게 아내로 주었던 그 주인의 여종이죠. 그 주인의 여종을 아내로 주었던 그 여종과 그 여종의 자녀들은 법적으로 여전히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따라서 종의 의무 기간을 다 채워서 자유인이 되게 된 이 히브리 남자 종은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주인에게 남겨둔 채로
말 그대로 생이별을 하며 나가야 하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그 히브리 남자 종은 얼마든지 아내와 자녀들을 포기하고 주인에게 남겨둔 채로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히브리 남자 종이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히브리인 남자 종들 중에도 영구적인 종, 영구적인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주인이 주었던 그 아내,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낳은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포기하지 못하고 이 주인의 영구적인 종이 되기로 결정을 한 히브리 남자 종들은 채무, 빚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는 이러한 자발적인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굳은 의지, 결단을 반드시 재판장 앞에 나와서 선언하도록 하였어요. 주인과 그 종끼리 그냥 알아서 해결하지 못하게 막아놓으신 거죠. 그만큼 확실한 결단, 확실한 의지, 아주 확고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욱더 신중하고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문에다가 대고 또는 문 기둥, 문 설주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그러한 고통을 반드시 감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시를, 없어지지 않는 표시를 몸에 남기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에 송곳 구멍이 뚫린 종들은 채무 때문에 종의 의무 기간을 채우고 있는 다른 종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귀에 송곳 구멍이 뚫린 그 종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대부분의 히브리 남자 종들은 채무 때문에 종의 의무 기간을 다하고 있는 그 세월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지긋지긋해서 자유인이 되어 떠나갈 날만을 정말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러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버린 주인의 여종은 자신의 남편이 분명히 언젠가는 떠나갈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아내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 어린 자녀들은 언젠가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귀에 송곳 구멍이 뚫린 채로 상처를 가진 채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다시는 우리 가족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종의 아내와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종의 귀에 뚫려진 이 송곳 구멍과 그 상처는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고맙고 소중한 상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귀에 자발적으로 송곳 구멍이 뚫린 이 종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죄의 짐을 지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존귀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종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생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심으로써 조금의 송곳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못과 창에 찔려서 온갖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죄를 대속하시는 종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선언하시고 법정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도마에게 그 찔리신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손에 못자국과 배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연약한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배려하고 계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마음에 구원과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남편으로서, 영원한 아버지로서 사랑하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영구적인 종이 되어 귀에 송곳 구멍을 뚫렸던 이 히브리 종의 모습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감사로 경배로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속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증거되고 열매 맺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그 비유 가운데 그 아이의 마음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셔서 귀에 송곳구멍을 내고 상처를 내고 나에게 오셨구나.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자세와 마음이 모습이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주께서 찾아오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초를 다 담당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겠다 선언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풍성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고대 시대에 있었던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와 법도이지만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또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귀에 구멍이 뚫렸던 그 히브리 종, 아버지 된 종의 모습들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모든 고초를 기꺼이 다 감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심령 위에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열매 맺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삶의 문제점까지도 세세히 배려하시고 세세히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예표하셨던 그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하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복음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